우리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인자해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 명령 앞에, 주님의 부르심 앞에, 거룩한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선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그 말씀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정하는 이 시대 속에 악한 이 세대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가는 은혜의 백성들 하나님 구할때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이루어나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현재 이 세상이 너무나 혼돈적이고 폭력적이고 알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이상한 계질이 온 세상에 퍼져서 코로나 독감이라는 그러한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몸살을 앓고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이 참길인지 무엇이 참길인지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방황하는 때에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시도 선교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원대한 계획을 알게 해주시고 기도하며 이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청년 선교 헌신자 훈련이라는 귀한 훈련을 통하여 젊은이들이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찾게 해주시고 이 세상의 멸망의 진들이 나타나는 때에 시대와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영혼을 띄워주시고 우리 예수님을 알아가는 믿음과 우리 예수님의 지혜를 닮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충만케 해주어서 그늘지고 어두워진 세상에 빛을 비추는 빛의 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역군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도 선교를 통해서 앞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주님의 원대한 계획도 있고 땅끝 끝날까지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단체가 되어서 이 땅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선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선교를 이끌어가시는 우리 박 목사님 더욱더 지혜와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하는 모든 사역에 주님 함께해 주시고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셔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이 세상에 많은 중간한 영혼들을 살리는 복음의 역사가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들에게 도전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이 한마음 한도서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 마음도 감동시켜줘서 응답되는 귀한 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소수를 주님 맡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는 기도 올렸나이다. 과부의 죽은 아들을 싣고 나올 때 예수님께서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또 그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도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또 그 전에도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는 다른 사람만 살리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살리셨습니다. 이제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나사로의 동생들이나 또 나인성의 과부나 또 야이로나 그 기쁨은 그 생애에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부활이여 생명이신 예수를 믿을 때에 얻게 된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기쁨과 찬송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들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인 것은 바로
바로 이 복음을,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할 수 있도록, 그래야 효과적으로, 그래야 예수님의 지상명을 순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모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청년들을 키우지 않았으면은 예수님 지상명이, 복음은 지금까지 오지를 못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성령께서, 주님의 교회가 20대 청년들을 도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이 기쁜 소식, 복음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그들의 삶을 들게 하지 않았다면은, 그래서 2000년 동안 20대 청년들이 그들의 20대에 꿈을 가지고 비전을 보고 그들의 삶을 드리고 준비하지 않았다면은 복음은 우리에게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130년 전부터 한국의 조선 땅에 왔던 모든 3000명의 선교사님들은 다 20대에 도착했습니다. 20대죠. 그들이 20대를 꿈을 가지지 못했다면, 비전을 보지 못했다면, 복음을 깨닫지 못했다면, 그리고 그들이 준비하지 못했다면, 또 그들이 그의 삶을 들이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흑암 가운데 있는 겁니다. 30대, 40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20대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20대의 젊은이들을, 그들의 싱글 때에 그들의 삶을 드리고도 아깝지 않은 이 복음을, 예수님을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에, 그리고 열방의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 교회가, 이민교회가, 또 우리 한국교회가 이대로 간다면 다음 세대에 소망이 없다고 합니다. 일 수가 없습니다.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20대가 다 그냥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주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고 그냥 계속 자기 길을 간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결국 성령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들려주셔서, 듣게 하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똑같은 일, 2000년 동안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 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청년들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근데요,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일을 할 때에 보면은 참 재밌는 걸 발견합니다. 제가 2012년부터 하와이를 제가 다녔습니다. 미주복음 방송을 섬길 때 하와이에서 미국 방송국 여자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저기 바로 이 건너편에 제 복음방송 사무실 오셔서 하와이에 한국어 방송 채널을 하나 빌려드릴 테니까, 채널 7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빌려드리니까 복음방송, 코리안 방송을 시작하는 거죠. 크리스찬 방송. 그래서 우리가 1불도 없다, 할 수가 없다, 그러면 프리로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나오고 회복된 사람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은 그때 돈을 내도 되니까 몇 달간은 프리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공짜인데 못하겠나. 그리고 우리 LA 방송을 그대로 내보냈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 5년 전에 12월에 개국을 했습니다. 독립해서 개국을 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하와이를 자주 갔습니다. 그러면서 방송을 시작하는데 그때 제가 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아이야 연합감리교회라고 큰 교회인데 찾아갔는데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뜻은 좋으나 하와이는 안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하와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시도했다가 다 안 됐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됐습니다. 근데 제일 많이 도와주신 목사님이 바로 그 목사님입니다. 근데 사실 참 이상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이사장까지 하시면서 복음방송을 키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도 큰 교회 빌딩을 짓고 많이 성장했습니다. 1000명이 가까운 그런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갔던 것은 복음방송을 도와달라는 게 아니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방송이 하와이에 시작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듣고 살아나고 또 실망된 사람들이 회복이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면은 복음방송이 좋은 겁니까? 하와이 교회들이 좋은 겁니까? 하와이 교회가 복을 받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지나서 지금 지난 4월에도 제가 가보니까요, 과거 때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하와이 교회가. 교회들이 성장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지난 1월 13일 날 하와이 교회 우리 복음방송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들이 하와이 교회가 한 70개 교회가 되는데 다 교회 연합회가 3개로 나눠져 있을 정도로 어려운데 20명이 넘는 목사님들이 오셨더라고요. 한 7, 80명 모인 가운데에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오셨어요. 그만큼 지금 하와이 교회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복음방송을 많이 도와주시고 처음에는 안 된다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된다 그러시고 앞장서 하셨던 분이 바로 김호영 목사님이시고 그런데 그 재미있는 것은 하와이 교회가 이제 일어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김호영 목사를 1년 반 전에 이 교단의 결정에 의해서 이 LA 한인 연합 복음교회로 오셨습니다. 복음연합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8년 받아 오셨는데 처음에 제가 1년 반 전에 가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마 LA에서 첫 번째 교회나 마찬가지인데 한 20분 정도 노인들만 있더라고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갔는데 100명에 가까운 우리 성도님들이더라고요. 1년 반 사이에 그렇게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김호영 목사님을 이 하와이에 또 보내신 것은 이 LA에 보내신 것은 LA 복음연합감리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LA의 교회를 위해서 보내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호영 목사님 가는 곳마다 그 지역이 부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목사님 오셨는데 목사님 뭔지 모르고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참 귀한 것은 오늘 저에게 모신 이유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은 목사님 아이아 연합감리교회에서는요 한국에 또 미국에 어떤 교회도 하지 않는 특별한 사역이 하나 있습니다. 해마다 하는 사역이 있는데 그것은 선교사 자녀들을 초청해서 1년에 한 번씩 MK 수련회를 모든 비용을 다 대고 교회의 큰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청년들 가운데 MK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누구를 말씀을 맡게 될까 생각할 때 우리 김호영 목사님밖에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44절인데요. 35절에서 4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우리를 보내어 두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그들에게 명하사 이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눠 주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저는 여기 와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내용을 바꿨어요. 우리 박신우 목사님이 하시는 일은 안 되는 것 같은데 하시면 되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하와이에서 복음 방송을 할 때 제 계산으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이 된다고 그러셔가지고 저는 처음에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 얼떨결에 이렇게 하다가 방송국 이사장까지 이렇게 하게 되게 됐습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신다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의 내용도 오병이어의 사건인데요. 이게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하와이에서 교회를 졌더니 한국의 부평감리교회라고 홍문파 목사님이라고 목회 크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1년에 해외에 우리 동포들이나 선교사님들에서 1000명씩을 일주일 동안 섬기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먹여주고 재주고 다 하고 수련회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세미나를 갔는데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섬김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러 보면서 저희가 교회를 졌다고 하니까 그 오병이어 그 교회 화가가 있으셔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리셨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선물로 주셔서 제가 섬기던 교회에 그게 이제 큰 오병이어 그림이 그 소셜홀에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오병이어의 역사가. 제가 그것을 보면서 참 너무나 은혜가 돼서 하나님의 교회의 표어를 오병이어의 새 역사를 이루는 교회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거른 해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정말 저희 교회에도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의 내용은 너무나 잘 예수님께서 말씀 전할 때 다들 그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저 다른 사람의 예수님이 가르치셔서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겠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보니까 날이 저물어서 밥 먹을 시간이 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식사 때가 됐습니다. 날이 저문데 사람들 가게에서 어디 갔으면 먹고 오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죠. 이렇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도 아니 200데나리온의 떡을 있어도 부족할 줄 모르는데 이것을 하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실까 하는 거죠. 볼멘소리로 할 때 그때 제자들이 아니더라도 오늘 우리들의 상황도 그럴 수 있죠. 5,000명,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 합치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해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갈릴리 그 호숫가에 무슨 그렇게 식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음식을 먹을 만한 그런 것이 아닌 터인데 그렇게 된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이렇게 하시는 이야기를 제자들을 한번 떠보려거나 아니면 골탕 먹여볼까 그런 뜻으로 하신 것은 결코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가한 분도 아니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아니신 걸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면은 반드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거죠.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어떤 이제 저희가 목회를 하면서 무슨 문제, 어느 숙제가 딱 닥치면 우리들의 자세가 중요한데 그 문제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사람을 블레임하고 이러기가 쉽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오기까지의 결정 과정을 다시 잘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자세는 없는 것을 자꾸 찾지. 200데나리의 떡이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있는 것을 찾아보라. 있는 것을 찾아보라는 거. 주님은 없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 또 세 번째는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 주님께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 이게 간단한 것 같아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5,000명을 먹은 사건은 도시락 하나 가지고 이렇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얘기인데 일어난 것이라면, 이런 비유를 들어서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넉넉히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첫째 이 말씀은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미미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가 너무나 중요해요. 제가 뭐 박 목사님하고 그 하와이에서 복음 방송 하는 것도 우리는 미미한 존재가 아니로구나 하는 거를 프로브한 사건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도시락을 찾아본 거 아니에요. 있는 것을 찾아보라. 모세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더니 모세가 정말 나는 못해요. 모태신앙의 원조가 모세라고 할 만큼 그렇게 5번이나, 어느 안전이라고 5번이나 못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도 그럴 것이 모세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내 나이 80에 이제 양치는 목자의 입장인데 무슨 저 출애굽의 대장경을 어떻게 이끌겠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또 애굽의 그 왕은 바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세가 잘 알죠. 젊은 시절 40년 동안 궁정에서 왕자 수업을 해봤던 사람이어서 그 강대국의 제국의 왕이 권세가 얼마나 등등한데 내가 거길 가서 그 바로하고 대결을 해서 데리고 나온다? 마치 결함으로 바위치기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못해요 하는 말이 당연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끝까지 우리 주님은 못해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해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뭘 찾으셔? 내 손에 내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지팡이를 얘기했어요. 지팡이. 그 지팡이는 양들 몰 때 쓰는 도구예요. 도구. 그렇죠? 근데 그거 갖고 뭘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잘하는 것, 익숙한 것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역사를 이룬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책에 보면 그 서음 가운데 한 문장이 그런 거 나와요. 세상의 위대한 사람, 큰 인물은 뭘 클락클락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능력이 하나님의 붙잡히는 연약한 사람, 이런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그 능력이 하나님의 붙잡히는 연약한 사람이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것을 여러 번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와이를 부임해 가니까 교회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9.11 사태가 일어나는 해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져야 된다니까 뭐 그 당시 얼마나 든다고 하니까 500만 불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드냐고. 그래서 이제 모든 교회를 긴축 예상을 해서 나가는 선교비를 다 끊고 무슨 뭐 쓰는 거 이런 거 다 막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의 전제 목적은 전도하고 선교를 하는 건데 그거 예배당 짓자고 이거를 끊는 것이 말이 되나? 이게 말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원치를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리더를 다 불러놓고 교회 예배당은 좀 늦게 하더라도 교회 할 일은 합시다. 교회 본질부터 합시다.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그냥 동의를 해주든 안 해주든 선교 지원하던 걸 다시 다 풀어서 그냥 다 했어요. 한 해 2군데씩 막 이렇게 늘렸어요. 한 선교지에 3,600불씩, 한 달에 300불씩, 3,600불씩 이렇게 해서 하는데 나중에 제가 떠날 때는 32곳을 이렇게 정하게 됐어요.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하니까요.
주님께서 다른 것을 다 이루어주시고 그러면서 땅도 사게 됐어요. 땅도 사게 됐어요. 땅이 하와이도 보통 비싼 게 아닙니다. 4에이커를 다는데 115만 불에 샀어요. 130만 불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왜 그런가 그랬더니요. 저희가 저 연변 가게대를 후원하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거기서 와서 야, 이 귀한 일을 우리가 해야지. 그래가지고 100만 불 헌금 모여 있을 때 그 중에서 우리는 11조를 드리자 해서 10분의 1, 11만 불하고 그날 헌금에서 3만 불에서 13만 불을 이렇게 드렸는데요. 우리가 땅 산 게 꼭 10분의 1에 10배 낸 가격으로 그 땅을 사게 되더라고요. 4에이커를 다 사게 되더라고요. 그런 거 하나하나가 되어지는데요. 너무나 아주 놀랍게 되죠. 그러면서 선교도 다 되게 하시고 교회도 제가 부임했을 때 1년에 예산이 40만 불이었는데요. 제가 떠나는 해에 120만 불이 됐어요. 1년에 꼭 5만 불씩 올려주시더라고요. 선교지를 2군데씩 늘렸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면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 역사하신다. 하나님.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갈렙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갈 때 정탐꾼 12명을 각 지파 한 명씩 해서 보내잖아요. 그 10명이 갔다 와서 보고를 합니다. 12명 중에 10명은 거기는 우리가 갈 땅이 것도 그 사람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거기 사람들 메뚜기 같고 우리는 그들 앞에 밥과 이런 존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12명에서 10명이 본 게 맞겠어요? 2명이 본 게 맞겠어요? 대답 좀 해주세요. 10명이 본 게 맞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눈이 하나가 달려서 잘못 본 게 아니라 똑바로 봤고 대표들이면 똑똑한 사람 뽑았지 아무나 뽑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걸 똑바로 사실대로 정확히 본 것이지 잘못 본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다른 소리를 했어요? 다른 소리. 거기만 본 게 현실만 본 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능히 들어간다.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이 일을 기뻐하시면 역사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셔서 우리는 미미한 존재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다 하나님 우리가 미미한 부족한 존재이지만 결코 하나님이 미미한 존재가 아니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만 기뻐하는 일에 붙잡혀서 하기만 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면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역사를 했어요. 골리앗과 다윗하고 싸울 때도 보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나섰죠. 그쪽 이 키가 큰 사울왕도 골리앗 앞에서는 쩔쩔맸어요. 이스라엘 이 군인들이 다 오금이 저렸죠. 그런데 다윗이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그때 사울왕이 너는 소년이나 저 장군하고 싸우기는 택도 없어. 그러니 내 투구와 갑옷과 칼을 주겠다. 그러면서 입혀주고 주죠. 근데 다윗이 해보니까 도대체 이게 어색하고 어울리지 않아서 다 벗어놓고 익숙한 것 자기가 하던 방식의 물맷돌 5개 들고 딱 나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못하는 것을 갖고 하나님 하시지 않는다는 거, 내가 하는 것을 가지고 하신다는 거.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오늘 여기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잡히기만 하면 이 역사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도시락 하나와 5,000명 아이들하고 여섯간에 10,000명도 넘을 수 있는 것을 비교하고 이거 비교가 안 되는 비유를 우리 주님이 하신 것은 너희들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이런 상황보다 10배 나은 환경이야. 그 얘기죠. 나은 환경에 나은 사람이요. 나은 이 역할을 하면 얼마든지 해볼 수 있다는 거죠. 해볼 수 있다. 그렇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것을 하기를 원하시고 이제 그 작은 것이라도 가지고 실천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것을 가지고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주님의 손에 드려야 되죠. 이것 갖고 뭘 하겠습니까? 아니라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 부족한 것, 내 한 것을 최선을 다해서 드리면 주님께서 그걸 가지고 역사하시니까 믿음의 발걸음을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된다는 게 이 사건 속에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도 예수님들이 발걸음을 내디딜 때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의 결단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열 수 있는 키가 거기에 있어야 돼요. 이것이 참 중요해요. 제가 우리 박신호 목사님 존경하는 건 안 될 것 같은 상황인데도 믿음의 발걸음을 갖고 선포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걸 보면서 저도 오늘도 기도하고 저도 헌금을 준비해가지고 왔어요. 주님, 제가 얼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마음에 딱 주시는 금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런 거 갖고 순자에 온 거예요. 이걸 해야지. 나는 그냥 설교만 하면 어떻게 해서 내가 결단을 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나는 안 하고 말만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지져야죠. 드려야죠. 그렇죠. 네. 많이는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믿음의 결단을 드려야 되는 게 중요한 걸 깨닫겠어요. 제가 하면서 교회를 짓는데, 예배당을 짓는데 이제 부흥회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저 베트남의 선교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하시는데 이제 말씀을 하시다가 우리가 건축하다 보니까 뭐 예산도 부족하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하다 보니까 나중에 우리가 해보니까는 여기 1,000만 불, 1,100만 불이 넘어 들어갔어요. 땅 사고 뭐 다 하고 끝나니까. 애당초 그랬더라면 안 했을 거예요. 아예 그냥 시작도 안 했을 겁니다. 시작. 근데 하나님은 그걸 모르게 하고 자 그래서 발 딛게 만들고 끌어가지고 결국 이렇게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하나님이 하셨지. 미러클에 제가 그날 썬데이 어텐더스 160명, 200명 성인이 모였을 때 그래갖고 하는 것이 그런 교우들이 우리가 300만 불은 로운했으니까 800만 불을 헌금했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에요. 기적 같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는 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런 믿음의 결단. 저도 그래서 결단했죠. 교회 할 때 하나님 처음에 500만 불 줘서 500만 불에 단임 목사는 얼마나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100분의 1, 5만 불은 해야지. 근데 제 월급이 2천 몇백 불, 3천 불도 안 됐어요. 무슨 인슈런스 이런 거 다 하고 하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거 갖고는 5만 불을 채우니까 엄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여튼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네 1년치 월급을 다 드려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다 갖고 있었는데 이제 아내의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아내가 동의가 있어야지. 저 혼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랬더니 우리 여보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는데 제가 알아요. 제가 기도할 때 새벽 기도 옛날 예배당에 새벽 전에 무릎 꿇고 기도하던 그 자리에서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해라 그러셨어요. 근데 아내가 못 된다는데 어떻게 했어요? 아내가 우리는 절대 그거 못 된다. 우리 광야 1년 광야 생활 합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애들 다 인생을 책임지고 갈 테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거 안 된대요. 그럼 당신이 기도를 해보라고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한 달 동안 하다 보니까 해야 된다는 마음을 불같이 줘가지고 우리가 했어요. 그래서 애들 뭐 피아노 레슨 뭐 이런 거 다 끊고 애들 학교 청소하면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고등학교 하면 그 청소하면 끝나고 뭐 이렇게 하는데 50불 주든가요. 뭐 그래 그래갖고 너는 한 달에 우유값은 이거 하고 뭐 이런 걸 하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절대 하나님 굶기시지도 않고요. 1년 탁 하고 했어요. 그리고 걔가 우리 아들 녀석은 전공을 이렇게 신학이나 뭐 철학이나 역사 이런 걸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프리카에 선교여행을 갔다 오더니 그 선교 이볼라 이때 한참 창궐할 때인데 아무도 안 온다는 거예요. 김평 선교사님이라고 우리 보내달라는 거예요. 갈 사람이었어. 야 너가 좀 갔다 오면 어떻겠냐. 우리 대학 졸업하고 있는 아이를 이렇게 달랬더니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거기 아프리카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볼라 그걸 심각한지를 몰랐어요. 그걸 다 결정하고 우리 아들이 간답니다 하고 아무도 안 그냥 혼자 가는 거예요. 혼자. 아프리카 단기 선교여행도 그렇게 많이 가는데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하와이에서부터 아프리카 가려니까 이제 지구 거의 반바퀴 이상 도는 거에서 길이 많이 가는데 그러고 나서 났더니 동부에 있는 우리 친구 목사님이 연락이 왔는데 그 이볼라에서 사람이 3분의 1이나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야 이거 큰일 났구나. 내 아들을 보내놓고 이거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아들 보내놓고 이게 시리어스한 건지 몰랐잖아요. 그래서 아들 취소도 할 수 있다. 지금 뭐 이제 내가 잘 모르고 아빠가 모르겠는데 네가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얘가 아주 어른 같은 소리예요.
사람이 죽고 사는 거는 아빠 그렇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야 너가 나보다 믿음이 더 좋구나. 그래갖고 강구에 가갖고 40 며칠을 가서 쫙 아프리카 봉사하고 오더니 걔가 신학교를 갔어요. 보스턴에 가서 졸업하고 작년에 졸업해갖고 저기 밸리에 있는 지금 유스 패스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걔가 그 3년 반 하는 동안에 3년 가는데 훌스가를 다 해주시더라고 하나님이. 제가 그래서 우리가 그거 이제 그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드렸더니요 다 해주시더라고. 다 해주시더라고. 제가 신학교 갈 때 걔를 이렇게 놓고 앉혀놓고 제가 아들한테 그동안 목회한다고 자녀들에게 관심을 못 걸어서 제가 얼마나 저 불합격 아빠인지요. 걔가 대학 다니면서 무슨 전공을 했는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마음으로 앉혀놓고 무릎 꿇고 발을 닦아주면서 내가 아빠가 내 발을 닦아줘. 이제부터 내가 신학교를 가니까 네 아빠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너는 이제부터 그 하늘 아버지 인도하는 거야. 둘이서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발 닦아주고 보냈는데 그래서 얘가 이제 가서 공부하고 이렇게 쭉 한데 그냥 저는 또 목회에 관심하면요 딴 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 뭘 고치는 딴 게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안 했던 늘 야단맞는 게 뭐예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봐야 돼. 이게 안 보여요. 하나만 보면. 그러니까 지가 공부 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셔서 그걸 다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게 500만 불 했더니 1000만 불이 넘었으니까 저는 조금 드렸죠. 그래도 반푼이 안 드렸으니까 그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그렇게 됐는데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것도 다 이루게 하시고 하는 것을 볼 때 너무나 그 이제 교회 될 때 거기가 컨테미네이션 된 땅이 뭐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허가가 안 나온다고 그러고 막 그러면서 저 아이야 교회 못 진댄다 막 그냥 소문이 휘행하였어요. 근데 저는 확신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것을 제가 지켰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도 의심을 안 했어요. 그리고 났는데 우리 아까 말씀드린 MK 선교사 자녀들을 그냥 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했는데 하나는 원래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렇게 하기로 해서 어느 그 이제 한 분이 10만 불을 내서 그 컨퍼런스를 하기로 했는데 그래갖고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회장이어서 다 이메일을 보내서 선교지에서 학생들 오라고 다 해놔갖고 다 등록을 받고 막 이랬는데 글쎄 그분이 못 낸 거예요 돈을. 그러니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회장이고 그럼 다 하와이로 오라고 그래갖고 그냥 하와이로 다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 교인 집에 민박하고 막 그런데 어떤 애는 뭐 2주 일찍 오고 끝나고도 또 더 있다가 그래서 어떤 애는 한 달, 2달 이렇게 하와이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 섬겼어요. 뭐 어떤 애는 청바지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뭐 하여튼 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 50명을 잘 섬기고 났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냥 건축허가 딱 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이걸 누가 보면 미신적으로 그런 걸 그렇게 믿냐고 그러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거 하려면 요새 미국은요 오염 땅 오염된 거 무지하게 어렵게 합니다. 그냥 탁 했어요. 오염된 땅이 참 너무 미국이란 좋은 나라. 이게 이제 하천이 끼고 있는데 거기가 오염된 것은 누가는 제일 부자 기업인 그 A&B 회사에서 그거를 청소를 해라고 결정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180만 불에 그걸 해결했어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걸 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요, 이게 그 땅 산 것부터 그 작업비 이런 거 들어간 거 보면요, 어마어마해. 그 앞에 그냥 길이 확 또 새로운 길이 나죠. 그 옆에 2에이커 되는 공원이 생기죠. 그 옆에 도서관이 생기. 누가 할래도 할 수가 없는 거 이거. 누가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 정말 저는 보면서 그래서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공부도 하고 이런 거 다 해야지만 내가 해야 할 것 중에 결정적으로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축 한참 하고 있는데 이 베트남 선교사님 오셔서 하더니 부흥하는데 저 이렇게 앉아있는데 아이고 이 교회도 베트남에다 교회를 하나 지으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짓는데 허둥지둥 되고 있는데 베트남에 교회를 지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또 잘하는 게 아멘이거든요. 근데 이 앞에 있는데 하겠습니까? 그랬는데 어떻게 못한다고 그래요. 장로님들로 상의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아멘 그랬죠. 아마 뒤에 장로님들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 또 사고 치는구나 그랬을 거예요. 믿음의 결단을 했는데요. 그래서 아주 우선 저희는 교회가 오래 지어지니까
그 땅 상부하고 한 10년이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쭉 하는. 근데 이제 거기 지금 10월 달에 부흥회를 했는데요. 글쎄 1월 되셨는데 그래서 이제 부흥회 헌금이 한 3만 불 가까이 나왔어요. 그래갖고 그거 다 보내드리고 그러고 났더니 이제 1월 달에 전화가 오셔서 탁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건축이 다 돼갑니다. 나머지 다 그 헌금을 건축 헌금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는데요. 아니 무슨 맡겨놓은 돈 달래시는 것처럼 이렇게 달래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의 사람들이 참 믿음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전화 들고 못해요 안 한다가 아니라 알았습니다 하고 딱 끊었어요. 그리고 그 전화기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보셨죠? 들으셨죠? 우리 형편을 하시고 저기 형편을 하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딱 끊었어요. 아무도 몰라요 이것을. 근데 그 주일인데 무명의 집사님도 아닌 분이 4만 불을 헌금하더라고요. 4만 불.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하필이면 한국에 무슨 집이 팔렸는데 그게 뭐 4억인가 뭐 어떻게 됐대요. 그래갖고는 거기 11조를 탁 내는 거예요. 11조 내는 거예요. 그 하필 그때 팔리고 그때 그렇게 되겠어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의 결단을 내렸는데 그래갖고선 우리 짓기 전에 제가 목회 철학 중에 하나가 우리 하기 전에 먼저 남을 해야 된다. 이게 우선해야 된다. 우리 교회 예배당 짓기 전에 남이 해외의 교회를 먼저 해야 된다. 이게 중국에 가서도 하고 연변도 하고 북한에도 하고 이게 쭉 했어요. 베트남에도 먼저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결단으로 인해서 그냥 저는 결단만 했는데 역사는 누가 하시면 하나님이 다 하셔가지고 교회 예배당이 딱 지어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갖고 우리 입당하기 전에 거기 입당 예배들을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입당 예배. 그래서 입당 예배 그냥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또 바리바리 싸가야 돼. 키보드에 뭐 선물에 이렇게 싸가지고 그리고 가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가가지고 입당 예배를 했는데요. 1년 지났는데 1000명이 됐어요. 베트남 교회가. 제가 그걸 보면서 만일 내가 못한다고 그랬다면 그럼 어떻게 됐는가? 그 예배당은 어떻게 되고 그 사람들은 어디서 뭘 할 것인가?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아멘하고 결단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 속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응리하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 은혜가 돼요. 은혜가 돼요. 그래서 혹여 제 자랑 같은 게 됐다면 다 잊어버리시고요. 저는 이거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저에게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처럼 우리 이 귀한 세드먼의 이게 지금 우리가 선교 센터를 짓는 거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역사적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이래도 우리가 그냥 인생이 지나가고 저래도 가는 건데 주님의 역사에 내가 쓰임받고 가면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영원한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데서 살면서 영원한 거 그걸 위해 살아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뭐겠어요? 첫째는 우리의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이에요. 둘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상급을 받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여기서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 이것이 여기서 만나지만 영원한 것이에요. 그것이 세 가지뿐이 없어요. 이거를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것. 이것이 선교고 전도인 거죠. 성품, 그리스도를 담는 성품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life is test, 시험. 인생에서는 우린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시험이 있어. 왜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는 툴이 테스트. 그러니까 테스트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맞닥뜨려서 요셉 욥처럼 정금처럼 일어나게 된다면 그 하나님 주신 캐릭터 성품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그 주시는 은총의 선물을 그 성품 그리스도를 닮은 것만큼 기쁨이 다를 거예요. 그러기에 이 땅에 있을 때 그거를 철저해야 됩니다. 철저해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거예요. 왜 닮겠어요? 그 닮는 정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영성으로 성화의 과정을 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상급이에요. 상급. 하나님 나라 가서 받을 상급을 위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제가 주님 앞에 듣고 싶은 말은 딱 한마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것을 맡길 것이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보다 더 귀한 말은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 상급을 위해서 여기서 했는데 거기서 받는 거예요. 여기서 하는데. 그러니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했는데 영원한 것이 세 가지인데 세 번째가 여기서 영원히 헤어질 사람이 있고 영원히 살 사람인데 그 전도와 선교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에 목숨 걸고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한 만큼 그걸 받으신 거니까 영원히 같이 누릴 거니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세 가지에 굉장히 강조점을 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제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통째로 들고 주님 앞에 가지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해결하려고 맨날 해봐야 거기에 맹뱀 돌고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있는 것을 찾는 훈련이에요. 없는 것을 이거 없고 저거 없고 아무것도 이런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찾으면 반드시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역사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4년 선교를 위해 부모님을 따라 남태평양에 위치한 피지라는 나라에서 유년 정도 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아시는 지인분을 통해 크리스천 기숙사 학교가 있는 한국으로 저 혼자 나와 중고등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한참 사춘기 시절이었을 때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다 보니 그 외로움들을 친구들한테 쏟았습니다. 학교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도 있었지만 감정적인 것을 고치고 아무런 변화는 없었습니다. 크리스천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겉모습만 선교사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도 세상의 것들이 너무 좋았고 부모님이 선교사님이라는 사실을 숨기려 했고 외박을 자주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많아 교회 얼굴 도장 정도만 찍으며 출석했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과 진로에 대한 확신이 없던 중 출석하고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현재 시드 선교훈련을 추천해 주셔서 저는 예전 PD에서 한국을 나올 때 선교사의 길을 가겠다고 서원했던 게 문득 생각이 나며 이게 하나님이 저를 이끄시는 길인가 생각하며 미국행을 결정했습니다. 초반엔 훈련을 받으며 대학 복학을 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저의 친구들을 생각하며 이곳에서 밤낮 기도와 성경만 읽고 있는 시간이 낭비하는 것처럼 느껴져 불안한 생각이 참 많이 들어 말씀을 들어도 쉽게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훈련 도중 특별 기도회를 하게 되었는데 기도를 하면서 그때 제 인생 처음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로마 군병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바로 저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저같이 나약하고 악한 저를 내버리시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로서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하루하루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며 감사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선교사 자녀로서 한 번도 성경 통독을 하지 않았던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면서 제 자아를 버리지 않고서는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죄로 인해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힘이 없이 살아갔지만 이제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일어나 다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거듭 훈련이 진행되며 말씀을 저의 삶의 원동력으로 삼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결단해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중국에서 자란 NK입니다. NK였기에 저는 겉으로는 잘 믿는 척했지만 전 가짜였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 세상 것에 의지하며 살았었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해결해 줄 수 없다고 생각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세상 도움은 순간뿐이었고 결국 문제에 끌려다니며 이리저리 휘청거리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한 번은 교회 집회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마음을 느끼며 잠시 좋아지기도 하였으나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조금 좋아진 듯 싶으니 또다시 세상에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제 성격은 변했습니다. 안 믿는 친구들도 우울증 3상을 받아보라고 하였습니다. 전 마냥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엄마가 갑작스레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여러 차례 호흡기를 달고 수술실에 들어가는 엄마를 보며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러면서 엄마의 병실에 함께 누워 기도하던 하루는 하나님이 그 공간에 함께 하시는 듯 너무나 감격스러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조금씩 좋아지셨고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다 감사했습니다.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이 이해가 갔습니다. 점점 저는 마냥 돈만 버는 인생은 무의미하게 느껴졌고 그리하여 청년 성경 공동체라는 훈련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훈련 5개월에 접어든 지금 저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귀한 말씀들과 넘치는 물질적인 체험으로 하나님께 몸둘 바를 모를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깨닫는 영을 주셨습니다. 훈련 초기 때만 해도 제 믿음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했으나 지금 제 실체가 제 삶이 얼마나 같지 않는지 깨닫게 해주셨고 성경을 보며 그렇게 살지 못한 제 자신을 보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 이전에는 지루했던 말씀이 어떻게 지나쳤나 싶을 만큼 마음에 와닿기도 합니다. 이전에 저한테 하나님은 버릴 수는 없기에 달고 다닌 하나의 액세서리 수준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없는 인생 숨만 쉬고 살 바에는 지금 죽어도 상관없을 것 같다고 느껴집니다. 제가 중심이 된 그 인생은 너무나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기에 이제는 온전히 주님이 이끄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통해 훈련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신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그렇게 외면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동안 애같하게 저를 기다려주신 것입니다. 훈련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통해 이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좁은 길을 걸어가며 삶으로 열매 맺는 자가 되기를 다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귀한 간증 듣고 우리가 좀 이제 반응하는 시간으로 짧지만 굵게 가져보겠습니다. 합심기도 시간인데요. 여러분 순서지에 보면은 저희들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준비했습니다. 선교 훈련에 참가한 청년들을 위해서 이제 반이 지나갔고 5월까지 남은 여러 가지 훈련 과정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들을 지켜주시고 또 귀한 눈에 보이는 그 헌신의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특별히 일기 훈련생들이기 때문에 우리 일기 훈련생들의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진 열매들은 2기, 3기, 4기 나중을 기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잣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선교훈련센터 구입을 위해서 우리 김 목사님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라고 하신다라는 귀한 말씀 주셨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하면서 헌신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 미주한인 교회의 영적 부흥과 청년 선교 동원을 위해서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78년도에 이민을 와가지고 70년대 후반기, 80년대 초반기 이민교회에서 대학생 청년부 활동을 할 때 그 당시는 교회 조금만 열심히 다니면은 다 선교사 되고 다 신학교 갔어요. 그래서 목회자로 헌신하고 선교사로 헌신하는 것이 특별한 그런 일들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몰랐는데 한 세월이 20년, 30년 지나고 그때를 돌아보니까 그때가 영적 부흥의 시기였더라고요. 영적 부흥의 시기였다는 것을 지금 제가 보면서 정말 그 부흥의 현장에 있었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시 그러한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12의 젊은이들이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쉽지 않은 이 훈련의 과정에 동참하는 것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요즘에 참 듣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과거에 제가 20대 때 그 영적 부흥의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마음의 소원이 정말 다시 한번 주님 우리에게 이 부흥을 허락하시옵소서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신 우리 김 목사님 통해서 주신 말씀, 주님은 있는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예스라고 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하신다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습니까? 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한 2-3분 짧게 하겠습니다만은 정말 전심으로 한번 이 천장이 떠나가도록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요. 주여 한번 세게 크게 부르짖고 한국교회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주여 삼창 우리 놓치지 맙시다. 준비된 기도 제목은 아니지만 한 가지만 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미국 기독교의 부흥은 이민자들을 통한 부흥입니다. 새로운 이민자들이 올 때마다 이민자들이 새로운 곳에 정착하면서 그들이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그들이 삶에서 정말 하나님을 찾는 일들이 일어나서 지금까지 새로운 이민의 물결이 오면은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그들이 정착하면서 또 신앙이 식어지고 또 다른 이민 파도가 몰려오면 또 교회들이 성장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 이민자들을 이렇게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대학생들 가운데 3%가 교회를 나간다고 하고요. 유년주의랄 게 없는 교회가 반이 넘는다는 그런 참담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민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북미에 있는 이민교회들이 다시 한번 놀라운 부흥을 체험하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진정으로 교회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거룩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교회가 교회될 때 놀라운 부흥의 운동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부흥의 열매로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선교하자고 해서 선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나면 선교는 열매로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미주 한인교회를 축복하시고 이민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교회들이 가슴을 찢는 회개 역사가 일어나며 거룩을 회복하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우리 기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이 귀한 젊은이들 보내주셨사오니 저들의 훈련이 끝나는 5월까지 이 자리에 함께 동석한 주의 백성들이 저들을 우리의 무릎으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훈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남은 순서 가운데 주의 임재가 충만하며 하늘의 기쁨과 정말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의 시간들로 함께 하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